빌립보서 4장 10절로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우리는 똑같은 것을 보면서도 사람의 생각은 왜 이렇게 다른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병이 물에 반쯤 차 있는 것을 보고 어떤 사람은 물이 반밖에 없다며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말을 하는 사람이 있죠. 그런데 반대로 어떤 사람은 아직도 물이 반병이나 남아 있다며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모세가 보낸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게 되죠.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은 도저히 그 땅을 점령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부정적으로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들과는 반대로 그들은 우리의 밥이기에 그 땅을 우리는 점령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똑같은 상황에 똑같은 것을 보면서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확연하게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인 빌립보서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서는 흔히 기쁨의 편지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 빌립보서는 4장의 분량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4장에 불과한 빌립보서 말씀 안에는 기쁨, 기뻐한다, 기뻐하라 라는 말이 무려 18번 정도 나오는, 그야말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기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세웠던 교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시간과 여건이 허락될 때마다 빌립보 교회를 방문해서 그들을 격려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 소식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접하게 되죠.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에바브로 디도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에게 돈을 보내어서 바울을 돕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해주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잊어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내게 되었는데 그 편지가 바로 빌립보서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좋아하고 그리고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좋아하는 말씀이 바로 13절의 말씀인데요. 그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런데 이 말씀은 마가복음에 보면 동일한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네요. 이 말씀만 그냥 놓고 생각해 보면 참 이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큰 힘과 도전을 그리고 용기를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오늘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라는 이 말씀 자체로는 사실 너무나도 좋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 13절에 나오는 이 말씀의 의미를 모른 채 무조건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3절의 말씀을 문맥상으로 보면 전후 문맥을 따져서 보면 바울의 고백은 이와 같습니다. 들어보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부하든 가난하든 풍부하든 궁핍하든 어떤 환경 가운데에도 만족할 수 있다. 너무 달라요. 즉 바울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만족하며 자신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의미를 모르게 되면 어떻게 해석하느냐? 마치 바울이 능력이 많아 다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는 대단한 사람이었구나. 우리와는 조금 차원이 다른 사람이구나 라고 보여질 수 있지만, 여러분, 성경에 비춰지는 사도 바울의 모습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매우 그는 연약한 자였습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 바울이 자신이 얼마나 넘어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인지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안에 자신의 속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는데 그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육신적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현실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 두 마음이 서로 싸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는 그가 이대한 일을 하고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일을 하고 그래서 대단해 보이는 것 같지만 사도 바울 자신은 너무나도 괴로워하는 거예요. 사실 나는 연약한 자인데. 그러면서 그 괴로워하는 마음을 로마서 7장 24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겉으로 봐서는 대단하게 보이는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치열하게 육신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그 마음속에서 막 충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두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교회에 나와야 되느냐, 아니면 편하게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까. 아마 이 마음들이 여러분들 안에 있었을 거단 말이죠. 여러분, 근데 이 마음은 어쩌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 안에 내적인 싸움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겉으로 봐서는 대단하게 보였던 사도 바울도 자신이 연약한 자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가 어떻게 오늘 본문에 보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특별히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라고 말하잖아요. 옥중서신 네 권의 책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권이 빌립보서입니다. 바울이 이 로마의 감옥에서 썼던 책이에요. 즉 언제 사형 선고를 받아 죽을지도 모르는 이태로운 상황 가운데 지금 사도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능력 주신 자 안에서의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이 말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두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이 말의 고백의 의미는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다 보니까 심적으로 많이 괴롭고 힘들었을 겁니다. 게다가 여러분, 바울이 여기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고난들이 따랐습니까? 그런데 그가 이제 감옥에서 자신의 생을 마감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그 상황 속에 여러분, 기뻐한다라는 것은 전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처지도 지금 그런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권면한다는 것 자체가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바울과 같은 상황이 있다면 기뻐하라고 여러분 권면할 수 있겠습니까? 유다왕 여호야김 때에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나 총체적인 이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택한 유다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고 분쟁과 강포, 이업
폭력과 폐역, 심지어는 악인들이 득세하고 의인들을 압제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정의가 그 땅 가운데 실현되지 않고 있는 그때에 그 모습을 본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하나님, 어째서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백성들이 이 악인들로부터 이러한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을 하나님은 보고만 계십니까? 라고 말씀하자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다를 바벨론 군대를 통해서 징계하시겠다. 더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안에 하나님이 택한 백성 유다 백성들이 아무리 죄를 지었어도 그 강대국인 바벨론을 어떻게 들어서 이들을 치는 것이 하나님 맞는 말입니까? 그게 바로 사랑의 하나님입니까? 라고 하박국 선지자가 호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었습니다. 유다가 죄를 지어서 바벨론을 통해 징계를 받기는 하겠지만 하나님은 그 징계를 통해서 다시금 유다 나라를 온전하게 세우시고 회복시키고자 하는 큰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런 거죠. 자녀들이 잘못하면 부모님이 매를 들잖아요. 근데 매를 들 때에 어느 부모가 너 죽어라 라고 때리는 부모가 있습니까? 아니죠. 더 이상은 이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 아이가 올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부모들이 매를 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마음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산물인 무화과나무 그리고 포도열매,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에 있던 그 삶의 터전이라고 말할 수 있는 박과 양과 소까지 남김없이 다 빼앗겨 버립니다. 심지어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 유다 땅에 흉년까지 들게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지고 절망적인 상태에 그야말로 한마디로 말하면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아멘. 방금 읽었던 하박국서 3장 17절을 보면 여러분, 이 짧은 한 구절 안에 못하며 없으며 없을지라도 그게 몇 번 나옵니까? 빨간 글씨를 노란 글씨를 보신 분들은 빨리 눈치챘을 거예요. 몇 번이요? 6번이나 반복되어 나옵니다. 그만큼 6번 반복되어 나온다는 것은 이 남유다가 바벨론을 통해서 징계를 받게 되는데 그 상황이 절망적인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기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하박국 선지자는 이와 같은 고백을 합니다. 하박국서 3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지금 뭐라고 고백합니까? 즐거워하며 기뻐하리로다. 그런데 그 앞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황은 바뀐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데 어떻게 바라보고 생각하느냐에 따라 어떤 사람들은 못하고 죽겠다라고 말을 하지만 하박국 선지자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뻐할 수 있는 일들이 있을 때 기뻐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이것은 믿음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바울은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처한 상황을 보면 기뻐할 수 없었겠지만, 아니, 자신이 처한 그 상황을 보면
기뻐하라고 권면할 수 없었겠지만 그는 상황을 뛰어넘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기뻐하라고 권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바울과 같이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기뻐해야 되잖아요. 제가 오늘 찬양대 그 예배 드리기 전에 기도해 주면서도 그 기도했어요. 하나님,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교회 봉사도 기쁨으로 하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도 기쁨으로 하셔야 돼요.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사단은 그 기쁨을 빼앗아 가요. 여러분, 기쁨이 없으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두 번째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이 고백의 의미는 자족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자족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바울이 당한 환경은 너무나도 힘든 환경이었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환경만을 바라보았다면 그는 절대로 기뻐하거나 자족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족이 뭡니까? 다른 말로 하면 만족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에 보면 바울이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느냐? 여러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바울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금방 읽었던 말씀에 따르면 자족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만족할 수 있는 그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만족을 언제 하는지 아십니까? 음식점에 가도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어떻게 해요? 배불리 먹어야 돼요. 내가 원하는 만큼, 내가 기대치만큼 도달했을 때 만족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만족의 개념이 차원이 다릅니다. 왜요? 상황이 나아진 게 없어요. 환경이 좋아진 게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로마의 감옥 속에서도 본인이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게 뭡니까? 바로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그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만족할 수 있는 그 법을 배웠다는 사실이에요.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분명히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계획과 목적은 바라보지 못하고 상황만 바라보고 어떻게 하느냐? 아니, 이렇게 왜 길이 험하냐고.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먹으면서도 왜 이렇게 맛대가리가 없냐고. 애굽의 시절 우린 고기도 먹어본 적이 있는데 이빨 한번 쑤셔봤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똑같은 상황의 처지에 처해 있었던 모세는 어떻게 했느냐?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어요. 똑같이 물이 없어서 목말라 했을 때도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모세에게는 자족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솝우화에 보면 어느 날 농부에게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있었습니다. 거위는 신통하게도 하루에 한 개씩 황금알을 낳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농부가 어느 날 이제 가난을 끝을 내고 부자가 될 수 있겠다라는 꿈을 꾸고 도대체 저 거위 안에는 황금알이 얼마나 많은지 그 황금알을 내가 다 갖게 되면 부자가 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농부가 어느 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 거위의 배를 칼로 가지고 가서 갈라야 되겠다. 그러면 하루에 한 개씩 얻는 황금알을 내가 다 한 번에 갖게 되어서 부자가 되겠다 생각하고 배를 가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웬걸, 거위의 뱃속에 아무것도 없었던 겁니다. 그때 농부가 땅을 치면서 후회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족하지 못하는 인간의 욕망이 어떠한가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라 생각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처한 상황과 환경을 놓고 보면 그는 절대로 기뻐하거나 자족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기뻐하고 자족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을 통해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번 한 주간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자족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